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구약 세미나 준비하면서 저의 가장 큰 소망은요, 이 전체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얻고 싶은 가장 큰 것 하나, 제가 목표로 하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구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제가 이제 내일은 레위기 제사랑 그런 걸 다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을 좀 얻을 수 있겠죠. 저의 가장 큰 목표는요,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가까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참 귀하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참 귀하다. 사랑스럽다. 참 이 말씀 존귀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저는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요, 말씀이 제발 질리지는 마세요. 저는 코미디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웃겨드리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정말 말씀이 좋고 귀하고 또 존귀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귀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는 게 이번 세미나의 가장 큰 목표고 가장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시대 가운데 첫 시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선사시대예요. 성경으로 따진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네 사건이지요. 그 네 사건은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제 첫 번째 사건 끝났어요. 창조. 그 다음엔 타락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타락 부분을 잠깐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기서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대신 저희가 이거는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가장 지금 중요한 이슈들을 말해요. 긴급한 제목들, 질병, 재정, 직장, 그런 것들이 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만 해결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질병만 해결되면 내 삶에 평안함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한 단어로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지금 시간이 허락되는데 죄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죄가 뭐냐는 것이에요. 죄. 여러분, 죄가 뭐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십시다 할 때 항상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것은 뭐 욕심, 이기심, 질투, 뭐 음란함, 살인, 그런 거를 이제 죄로 회개해요. 그건 죄 맞지요? 아니요, 그건 죄는 아니에요.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들은 아무리 없애도 죄의 뿌리를 없애지 않는 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다 떼보십시오. 그게 사과나무인 사과나무라면 언젠가는 또 다시 열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그건 분명히 죄는 맞아요. 그리고 건 다 죄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죄의 결과들이죠. 그러면 죄의 근본이 뭐냐는 것이에요. 죄의 근본적인 원인.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실 때에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구약은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에 정의하지 않습니다. 죄는 이것이야, 복음은 이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야기로 그걸 설명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이야기로, 믿음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설명하지 않아요. 믿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서 이야기 몇 장에 걸쳐서요, 아주 장황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정확하게 오진 않아요. 근데 어렴풋이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은 특히 13서신에서 구약에서 이야기로 풀어내는 수많은 개념들을 몇 장에 걸쳐서 할애되어서 설명하는 그 개념을요, 한 구절로 요약해서 설명해버려요. 아까도 보셨습니까? 레위기 16장, 그 한 장에 걸쳐서 설명하는 그 대제사장의 대속죄일 그것을요, 한 구절로 요약해서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공부할 때에 그것이 짝을 이루기도 되고 그걸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니까 구약은 볼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보충해야 되지, 어느 것 하는 건지 버릴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구약은 어떤 개념을
장황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과 4장과 5장에 집중적으로 말하고, 물론 구약에서 많은 부분 죄에 대해서 말하지만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은 3장, 4장, 5장이에요. 이야기를 통해서요.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죄는 이런 것이구나. 죄의 결과는 이런 것이구나. 죄가 오면은 이런 게 다 파괴되는구나.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단점은요, 죄를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요, 신약의 사도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요, 구약에서 장황하게 말하는 것들을요, 아주 한 구절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구약을 좀 같이 보고 싶어요. 저희가 작년에 창세기 그 3장을 잠깐 다녔으니까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좀 같이 한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로마서 1장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 죄를 어떤 단어와 동일시 여기냐면요, 불의와 동일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특히 불의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불의는 죄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예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18절에. 그러니까 죄는 불의와 동의어로 인정되는데, 그 죄를 지은 죄인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그 현 상황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 28절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요, 불의예요. 불의한 사람, 죄를 지은 죄인이 처해 있는, 직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주 극명하게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직면에 있는 것, 불의한 사람이 직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혹시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제가 레위기 제사를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혹시 못 들으신 분 대부분 다 들으셨나요? 대부분 들으셨으면 저는 그걸로 좀 대신할게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제사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요. 숨통이 끊어지고 심장이 찢어지고 살갗이 벗겨지고 몸이 토막난 다음에 그 모든 조각들을 번제단을 올려놓고 태워야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도 그 앞에 감히 서 있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누구에게 임해 있는 것이냐면은 죄인, 불의한 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불의한 자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죄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죄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이에요. 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직면에 있는 불의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지금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 음란, 욕심, 시기, 질투, 수근수근거림, 그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생성되는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근본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로마서 1장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한번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요. 요한복음 16장 앞으로 좀 가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것은 밑줄 그으셔도 괜찮으시다면 성경에 밑줄을 그으셔도 좋겠죠.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16장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잘 들어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의 정의가 뭐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그게 죄의 뿌리예요. 그게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 죄인에게 임합니다. 그 죄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럴 때에 로마서 1장은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퍼니시먼트나 체벌로 임하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 죄인에게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지가 로마서 1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깊이 인식하길 바랍니다. 그 불의한 자,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진노가 임하는 모습의 특징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밑줄 거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시죠? 내버려 두세요. 26절 보시겠습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이 어떻게 하시죠? 내버려 두세요. 28절도 보시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죠?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기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진노의 첫 번째 모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어디에인지 기억하십시오.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더러운 곳에 있지만 그게 전혀 더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무슨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진노는 퍼니시먼트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이에요.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은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욕대로예요. 욕심대로예요. 그 부끄러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실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성경 로마서 1장에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23절 보십시오. 제가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둘 때, 부끄러운 마음대로 내버려 둘 때, 그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둘 때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자연물들을 신으로 바꿔서 섬기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 돌이 두려워요. 그 나무가 두렵다고 해요. 저희는 전도여행을 자주 가기 때문에 저희 팀을 데리고 제가 그 남쪽으로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 적지 않은 마을에서 선앙당을 모시고 있는 거 아세요? 그 마을 입구에요, 정말 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희 팀에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실수로 나뭇가지를 꺾었어요. 그 나무를까지를요. 저희요 욕 먹으면서요 발질 잡으면서 쫓겨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둘 때에, 그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둘 때에,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둘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나무들이 두렵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돌이 두렵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 섬기셨던 분 여기 계시잖아요.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가 없으면 불안하다고요. 정확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날 뭘 지켜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린 그림일 뿐인데 의미 없이 적어놓은 글자가 뭘 나를 지켜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아니요, 그게 나를 지켜준다고 내가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간섭하셔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삶에 간섭하실 때에 나를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개입하셔서 내가 이곳에 왔을 때 드디어 깨닫게 돼요. 내가 그때 그게 왜 이렇게 두려웠나? 내가 미쳤다고 돈을 섬겼나? 그 종이가 뭐라고 그게 그렇게 내가 몇백만 원 갖다 주고 내가 내 자녀 베개 속에 내가 미쳤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요, 정말 그게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 내버려 둘 때는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그 부끄러움,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요, 정말 부끄럽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오히려 그 부끄러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나도록 기도까지 할걸요? 그래요. 하나님 완벽하게 되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간음이 완벽해질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런 것까지 기도해요. 상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우상숭배입니다. 썩어질 아무것도 아닌 돌덩어리와 나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서 거기에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볼 때 정죄하기보다는요, 정말 안타까울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돌멩이가 무슨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정말 그걸 섬기시는 분들은요, 그게 나를 지켜준다고 믿어요. 정말 마음이 상해 있다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 동물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꿨다라는 말이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바꿨다라는 그 단어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쓰입니다.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는 특징, 우상숭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6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는 것이 뭔지 보십시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이 바꾸어가 23절에 있는 바꾸랑 같은 단어입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거부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거부할 때, 그게 죄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죠?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상실한 마음대로, 정욕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때 나타나는 사람의 결과는 첫 번째는 우상숭배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읽은 거?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누가 죄가 아니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더러운 정욕 욕심대로 네 안에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냐?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성경은 명확하게 동성애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게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정욕이 일어나면은 돈을 주서라도 그냥 정욕을 풀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개입돼서 내가 이렇게 왔을 때
이제 드디어 깨달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더러운 걸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내가 그 더러운 걸 왜 이렇게 좋아했지? 아니 왜 그 더러운 게 왜 이렇게 내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요, 그 더러운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심각한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좋아 보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냥 내 말초신경만 자극되면 좋아요? 내 정욕만 풀어지면 좋습니까? 내가 그냥 짓밟으면 됐어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정욕대로,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상실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음란함과 욕심과 짓밟고 내 자존심밖에 모르는 내 정욕이 나를 시키는 대로 내가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 간섭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죄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장로님 얘기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장로고 목사고 선교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 상실함과 정욕대로 사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걸 그렇게 갖고 싶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이 돌이킬 때예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죄를 돌이키십시오. 그 죄는 가정을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죄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이 죄를 끊을 때입니다. 같이 돌이킬 때예요. 여러분, 제가 먼저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도 저 감시하세요. 저도 지켜봐 주세요. 제가 먼저 그렇게 할게요. 저도 죄와 몸부림치면서 싸울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삶 사시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 은혜가 내 삶에 간섭하시도록요,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영적인 수많은 체험을 하신 영적 거장들이 뻥뻥 쓰러집니다. 한 번 죄에 걸려서 넘어졌을 거라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한 번 죄를 져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 죄가 오면 올수록 양심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때 뻥 쓰러져요. 그 다음에 저는 제 차례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시겠습니까? 돈 자랑하는 곳 아니에요. 학벌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그런 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같이 죄랑 싸우자.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에 이뤄내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죄와 좀 싸우지 않으시겠어요? 이 기간 동안에 죄 하나를 좀 끊지 않으시겠습니까? 몸부림쳐서요. 몸부림쳐서 목에서 피가 토하도록 주여 삼창을 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파트 달라고는 금식해 보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더 하십시오. 질병이 고쳐지도록 금식하신 적 있으세요? 잘하셨어요? 더 금식하십시오. 그러나 누가 내 죄를 끊기 위해서 금식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런 금식 정말 기뻐할 것이라 확신해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끊고 싶습니다. 이 죄가 반드시 내 삶을 파괴시킬 것이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내 가정을,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 내 아내를, 남편을, 내 자녀를 반드시 파괴시킬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수천 마리의 소와 양의 제사보다 하나님이 그런 거 더 기뻐하실걸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그런 우상 숭배와 동성애요,
죄송합니다만 동성애는 죄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상담하고 왔거든요. 동성애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죄와 죄인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동성애자는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반드시 회복되도록 우리가 도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요, 동성애자를 2년 반 동안 같이 끌어안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세요, 두 분이.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결단도 해봤고 별 협박도 다 했고 안 통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게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지요.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제가 올 1월 달에 뉴욕에 한 교회 세미나 갔었거든요. 사경회 하러요. 제가 깜짝 놀랄 말 들었어요. 뉴욕에 이제 사경회를 가서 첫째 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잠깐 잡으시더니요. 목사님 뭐 이렇게 간사님 뭐 이렇게 하더니 그 주제를 점검하시면서요. 간사님 죄설교 있나요? 예, 죄설교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간사님 다른 죄는 다 상관없는데 절대로 뉴욕에서는 동성애를 죄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뉴욕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로 말하는 순간 잡혀갑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잡혀갔어요. 근데 제가 설교 올라가기 전에 제가 올 1월 달에 경험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어요. 동성애를 죄라 이제 말 못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동성애가 왜 죄냐 문화지,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다시는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동성애를 죄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용서받아야 될 죄입니다. 회복이 필요해요. 절대로 우리는 죄인은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우리가 지적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필요는 있습니다. 온 교회가.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내버려 두실 때에 우상 숭배와 동성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보세요. 여기서 두 개가 말한 건 뭐냐면요,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음욕을 갖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그건 맞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맞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나 나무나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로마서 1장의 말 그대로 옮기면은 순리가 있고 영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순리인가요? 영리인가요? 순리예요. 그러면 동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요? 영리예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요? 순리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요? 그게 영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죄의 파괴력이 어떠냐면은, 죄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에요. 죄의 파괴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가 로마서 1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이에요. 그냥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다 영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건, 여러분 이 모든 삶이 무슨 특징인지 아시겠습니까? 영리의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내버려 두실 때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집니다.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셨던 그 형상이 파괴되고 순리의 삶이 파괴되어지고 영리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영리가 마치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영리의 삶이 마치 순리의 삶처럼요. 여러분 보세요. 불의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요. 여러분, 우리는 시기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보다 더 잘 되면 시기하게 되죠. 야,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기는 영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모습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복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역시 내 안에 여전히 영리의 모습이 많구나. 그런 음란함이 일어날 때마다 시기와 살인과 악의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 첫 번째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영리의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영리의 모습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순리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도록 함께 즐거워하며 축복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영리의 삶을 줄이고 순리의 삶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 삶을 그냥 영리의 삶에 내버려둬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죄악들이 마음껏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마다 간구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처음 창조했던 그 순리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모습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평신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역자들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수준을 낮게 가지 마시라고요. 제발 수준을 낮게 가지 마세요. 거룩의 기준을 높게 가지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야야, 그 정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사람은 다 그 정도 죄죠.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죄도 안 짓는 사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아주 작은 죄도 몸부림치면서 안타까워하면서요, 그 죄가 자기 삶에 떠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이 근데 많은 경우 평신도들이세요. 제가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룩의 기준을 높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묻겠죠. 야, 다 이렇게 해. 사업 다 이렇게 해. 회계장부 다 이렇게 만들어. 야, 이건 죄도 아니야. 법에서 이용하는 거야. 야, 괜찮아. 이거 다 괜찮아. 그때 누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겠어요? 싫어. 나 싫어. 내가 좋아하지. 내가 지금도 그거 하고 싶어 하지. 근데 나 싫어. 왜? 나 싫어? 내 꿈에도 삼아는 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거 싫어하셔. 야식 좋아하세요? 야식? 저는 야식, 이런 쌍스러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야식 저는 미칩니다. 이런 표현에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래야지만 지금 느낌이 전달될 것 같아서요. 그 치킨, 치킨을 이렇게 낮에 먹으면 별로 맛이 없는데 밤에 먹어야지는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술을 안 먹으니까 사이다, 이렇게 콜라,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야식을 끊었어요. 제가 야식이 싫어서일까요? 저 지금도 야식 정말 좋아합니다. 밤 10시 넘어서 먹는 치킨을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근데 제가 끊었어요. 여전히 좋아하는데요. 왠 줄 아세요? 제 아내가 싫어하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안에 여전히 죄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싫어하신다면 좀 끊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안 창피해요. 너 그거 좋아하잖아. 나 좋아해. 그러면 해. 싫어. 왜? 내 예수님이 싫어하셔. 내 예수님이. 난 그 말 좋아해요. 그게 교회에서 나와야지요. 그게 교회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지요. 그런 건 하나도 안 창피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죄의 기준을 높이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먼저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죄와 싸우십시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요. 여러분, 혹시 시편 119편 한 번만 더 살펴보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123절인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거든요. 말씀이 133절이네요. 시편
119편 133절이에요. 혹시 성경에 밑줄을 그어도 괜찮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거 밑줄 그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좀 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1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13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읽지 않으시겠어요? 한 목소리로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해요. 시편 119편 1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죠.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거는 말씀 전하는 자로 제가 먼저 그렇게 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교역자가 아니라고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말아 주십시오. 거룩의 기준을요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높여 주십시오. 사람들 야 이렇게 이 정도 죄 안 지는 사람은 어디 있어? 아니요, 많다라고 하십시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것이에요. 죄와 싸우고 죄와 이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언제든지 순리의 삶을 파괴시켜서 영리의 삶을 마치 그게 정상인 것처럼 속이는 게 죄예요. 영리를 버리고 싶은 것이에요. 죄와 싸우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타락 부분이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4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이 창조, 두 번째가 타락, 그 선악과. 제가 선악과는 작년에 다뤄드렸던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가? 아니요, 그게 아니었다고 제가 작년에서 그건 넘어가려고요. 겹치면 좀 너무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홍수입니다. 홍수는 좀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보실까요? 이게 제가 작년에 그 오전 시간에 히브리 문학 기법을 제가 설명했는지 설명드리지 않았는지 약간 좀 기억이 나진 않아서요. 그건 제가 잠깐 좀 보충을 해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글은 아무렇게나 쓰지 않아요. 그냥 생각난 대로 쓰지 않고요. 글은 반드시 구성하고 조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성에 맞도록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는 The Law of Composition, 구성의 법칙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글 쓰는 법칙입니다. 글 쓰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문화마다 다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문학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13가지가 넘는데 저는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역사랑 히브리 문학 기법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글의 핵심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글 쓰는 법칙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글을 배치하는 게 우리와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대조라는 것이 있죠. A와 B예요.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것이요. 남자, 여자, 검은색, 흰색 이렇게 대조를 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글의 대조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들 가운데요. 특히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 엘리의 두 아들과 홈니와 비느하스와 사무엘 이 대조가 됩니다. 또 사무엘상 안에서는 사울과 다윗이 대조가 돼요. 서로 대조가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글을 쓸 때에 대조를 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강조하는 것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대조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이건 뭐냐면요. 얼마나 다른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얼마나 다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대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비교는요. 얼마나 비슷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를 쓰겠지요.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대조의 목적은 뭐냐면요. 얼마나 다른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쓰는 법칙에는 겉으로 볼 땐 대조와 굉장히 비슷한데 어떤 것이 있냐면요.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전환. 크루시엘러티라고 말하는데요. 이 전환은 뭐냐면요. 어떤 주제가 A로 쭉 갑니다. 근데 어떤 전환점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예요. 그 전환점을 만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바뀝니다. 글이. 그래서 글의 이야기가 쭉 가다가 어떤 하나의 전환점을 중심으로 확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없다면요, 겉으로 볼 때 무엇처럼 보이게 되냐면은 대조처럼 보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 쓰는 법칙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요, 그냥 무심코 읽으면 대조처럼 보여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그런데 자세히 읽다 보면은 그 안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요.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을 중심으로 갑자기 예수님이 숨으세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단 한 번도 대중 앞에서 설교를 안 하세요. 단 한 번도 대중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 대중에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이 대중 앞에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기적하시다가 확 바뀌어서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기적을 보이세요. 그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겠죠.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 사건이, 그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건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딱 하자마자 마가복음은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글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The Law of Composition, 구성의 법칙이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 쓰는 법칙은 일반적으로 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겉으로 볼 때는 대조처럼 보이지만 이 전환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조의 메시지는 얼마나 다른가가 핵심이라면 전환의 핵심은요, 이 전환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창세기 6장이 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살펴보시죠. 창세기 6장을 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을 보시고 이 말이 맞는지를 봐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앞에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화면을요.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은 모든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맞습니까? 맞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함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악한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6장 9절부터 22절은요, 6장 9절부터 22절이에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특징은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 한 사람, 악하고 의롭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무엇처럼 보이게 되냐면요, 대조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만일에 창세기 6장을 대조로 해석한다면 메시지는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했다. 그러나 노아는 얼마나 의로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 그게 노아의 의가 창세기 6장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지금 어려우세요?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기억하시면요, 제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히브리 문학기법을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주 나오니까요, 이거 익혀두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 한 사람, 악하고 의롭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은 대조처럼 보여요. 대조로 해석한다면 메시지는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했다. 그러나 우리의 노아는 얼마나 의로운가. 노아의 의가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대조로 해석된다면. 그러나 만일에 전환점이 있다면요, 전환점이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 6장에 전환점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몇 절인가요? 예? 8절이 전환점이라고요. 여러분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가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만일에 이 창세기 6장을 대조로 해석하지 않고 전환으로 해석하신다면 메시지는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악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악한 중에서도 우리의 노아는 의로웠다. 모든 사람이 악한 중에도 노아가 의로울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 비결은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정리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만일에 창세기 6장을 대조로 해석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다 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아는 얼마나 의로운가? 노아의 의가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전환으로 해석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다 악했다. 그러나 노아는 의로웠다. 모든 사람이 악한 중에도 노아가 의로울 수 있었던 비결,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같은 본문이지만. 그러니까 같은 본문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달라지겠죠. 여러분은 그러면 이 창세기 6장 본문은 대조랑 전환 가운데 어떤 게 좀 더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은 대부분이 대조로 해석했었어요. 한국의 히브리 문학 기법이 소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대조로 해석됐던 것이에요. 근데 만일에 전환으로 해석, 이게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환으로 해석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것이 영원한 진리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험한지 모르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잔인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수원의 사건들이요. 토막살인을 내고 밥을 먹었다면서요. 옆에서. 그 정도로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서 노아처럼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창세기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방법은요.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내 힘이 아니라 스게라스 말씀처럼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6장의 핵심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좀 제가 봐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창세기 7장을 잠깐 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도표인데요. 이 도표를 사진 처리해서 목사님에게 드릴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건 적지 마십시오. 다 드릴 테니까요.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가, 노아가 몇 살 때 일어났는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노아가 몇 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나요? 600.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만 밑줄 거신다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서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도표에 옮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글로 읽으면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이 글을 이렇게 도표로 바꾸면 100%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보세요. 무두셀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저기 성경 보지 마시고 저 보세요. 제가 다시 성경 할 테니까요. 무두셀라 하면 생각나시는 특징은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요. 몇 년 살았지요? 969살이요. 여러분도 장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죠? 아니세요?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살. 가장 오래 산 것, 969살까지 산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 질문 자체가 좀 그렇죠? 예,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무두셀라가 과연 969살까지 산 게 하나님의 축복일까? 아니면 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그걸 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무두셀라의 이름 뜻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관주나 해석처럼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의역된 거고요. 무두셀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를 직접 직역하면은 직역은 이렇게 됩니다. 손에 창을 가지고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무두셀라라는 뜻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손에 창을 가지고 부족을 지키는 사람.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오겠지요. 그래서 그 뜻이 나중에 의역돼서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로 바뀐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원래 뜻을 직역하면은 손에 창을 가지고 부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무드셀라 이렇게 느낌이 안 오지만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 온다. 빨리 여기 빨리 앉아.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 온다. 우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 온다가 오늘 점심 식사 내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 온다가 뭐 그걸 계속 말한 거죠. 900년 동안.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원칙이 있냐면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죽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하지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의 장사를 누가 치르는 것인가요? 아들이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보세요.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187세예요. 라멕입니다. 187세에 나왔어요. 근데 그 라멕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보십시오. 77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노아가 964살 되었을 때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모두 장수의 축복을 받기 원해요? 그래도 자녀보다 더 살고 싶으세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자녀보다 먼저 가서 자녀가 나를 장수해 주길 바라지 내가 자녀까지 묻고 싶진 않다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드셀라는 아들을 묻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장수의 축복이 임했을 때는 이래야 돼요. 무드셀라가 964살까지 살았어야 돼요. 그리고 라멕이 죽기 하루 전에 죽든가 아니면 라멕과 같이 죽든가 그래야지만 무드셀라는 장수의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무드셀라 이전에 가인을 제외하고 아벨을 제외하고는 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죽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무드셀라가 아들보다 더 오래 살아요. 몇 년 더 오래 살지요? 5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이 5년은 하나님이 일부러 연장시킨 것인 걸 알 수가 있어요. 5년은. 원래 무드셀라는 964살에 죽었어야지만 성경의 기록 원칙에, 기술 원칙에 맞는 것이 꼭 기억해 주세요. 무드셀라는 반드시 964살 되기 전에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무드셀라로 하여금 5년을 더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또 보실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요. 라멕이 아들을 낳습니다. 182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노아예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살아 있었나요? 살아 있었지요. 그러면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87 더하기 182 하시면 되겠죠. 어제부터 이렇게 산수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9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 할아버지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369살이에요. 그때 노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드셀라는. 자, 제가 아까 기억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노아가 몇 세 되었을 때에 홍수가 일어났나요? 자, 그러면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살아있었나요? 죽었나요? 182 더하기 600 하면 되겠죠. 782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 라멕은 죽었을 때예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라멕은 죽습니다. 자, 그러면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살아있었나요? 죽었나요? 도표 보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살았었나요? 죽었나요? 죽던 해입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무드셀라 이름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계시하셨다고요. 이 사람의 손에 창을 가지고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 온다고 하나님이요 900년 이상을 선포하셨고 계시하셨다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근데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무드셀라에게 정말로 장수의 축복을 주셨다면 몇 살에 죽었어야 된다고요? 964살, 5년 전이에요.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이 도표를 봤더니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무드셀라로 하여금 5년이나 더 살게 하셨을까요? 왜 5년을 더 연장시키셨을까요? 왜일까요? 무드셀라의 생명을 연장시킨 것은 곧 무엇을 연장시킨 것인가요? 심판을 뒤로 미루신 거라고요.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심판하기로 이미 결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홍수는
무드셀라가 964 됐을 때 이미 있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 때를 뒤로 미루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기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요?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말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미루시고 아무튼 최대한 미루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으면 좋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저는 어렸을 때요, 밥상에 그 굴비 아세요? 굴비 좋아하세요? 비싸잖아요. 그 밥상에 굴비가 가끔씩 올라오면 저희 어머니가 어김없이 장난치세요. 굴비가 딱 올라오면요, 어머니가 아이고 굴비다, 맛있는 굴비다 하면서 젓가락으로요, 생선은 머리보다는 대가리라는 표현을 써야 돼서 생선 대가리를 뚝 잘라서요, 그 머리 부분을 얼른 가져가세요. 우후! 어머님이 그렇게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후 하면서 머리를 쭉 가져가세요. 그리고 몸통을 저한테 미세요. 내가 너 먹어. 생선은 어두일미야. 너 머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지? 너는 나중에 커서 먹어. 그러면서 요 아가미 뒤에 붙는 살 아세요? 요걸 그 발라서요, 너무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그 굴비 눈 있잖아요. 눈깔이라고 말해야지 이게 속이 시원한데, 눈깔을 딱 빼서요, 입에 드시면 드시지도 않아요. 그냥 빠으세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야, 진짜 치사하다. 저 맛있는 걸 엄마 혼자 드셔? 좋아. 나도 어른만 돼봐라. 내가 어른 되면은 반드시 굴비 머리 먹는다. 제가 작심했는데 아직도 기억난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부모님 댁에 잠깐 다녀왔다 왔는데 웬걸요? 굴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굴비 나왔습니다. 제가 젓가락을 대서 머리를 뚝 쨌는데, 아유, 엄마 머리 좋아하신가, 머리. 엄마가 항상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야, 몸통은 나 질겨서 싫어, 나는 머리가 좋아 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몸통 머리 뚝 잘라서, 아유, 엄마 머리, 눈깔 드세요? 나는 몸통 찔리니까. 제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절대로 안 그랬죠. 제가 그러나 머리는 잘랐습니다. 머리 잘라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머리를 얼른 가져왔다고요. 엄마, 이제 나도 어른 됐으니까 내가 아가미 맛을 안다고요. 이 눈깔 맛을. 에휴, 나도 어른 되니까 굴비 이 몸통은 찔게 된대요, 뭐 엄마. 그래서 엄마 뒀다고요. 제가 왜 그랬겠냐고요. 제가 엄마 마음을 읽었다고요. 그 못 살던 시절에 저 같은 놈이 아들이라고 저한테 한 점이라도 그 고기 먹여두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그걸 제가 엄마 마음을 읽었다고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단지 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절, 한 단어,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진 않았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늦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 사랑해. 그러면 됐죠. 뭐 그게 다예요. 전도의 기술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전해주세요.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되죠. 여러분, 이게 창세기 이제 6장입니다. 또 7장, 8장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7장, 8장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을 쓸 때에 글의 핵심을 가운데 넣는 습관이 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논설문의 형식을 배울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논설문의 형식은 어떤 게 있냐면요, 두 갈씩 있습니다. 두 갈씩은 머리 숫자를 써서 글의 핵심이 앞에 오는 것이에요. 미괄식, 꼬리 밑자 써서요, 글의 핵심이 제일 밑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결론은 어디 있냐면 제일 뒤에요. 결론은, 핵심은. 그러니까 제일 앞에 아니면 제일 뒤에, 아니면 양괄식.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사람들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헬레니즘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은 헤브라이즘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만 그 헤브라이즘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글의 핵심을 앞뒤에 두지 않고 어디다 두는지 아십니까? 요 가운데다 둡니다. 글의 핵심을. 그래서 이렇게 써요. 이건 마치 이것은 무엇처럼 보이냐면요, 햄버거처럼 보여요. 햄버거. 샌드위치예요. 이 샌드위치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샌드위치의 이 햄버거의 이름은요, 이 가운데 들어간 거에 따라 달라져요. 김치가 들어가면 김치버거, 치즈면 치즈버거, 불고기면 불고기버거. 이게 가운데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입니다. 은사장이에요. 방언은 이렇게 해라, 통역은 이렇게 해라, 예언은 이렇게 해라, 영분별은 이렇게 해라, 은사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12장에 말합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한국 사람이라면 어떤 한 주제를 쭉 쓰고 결론 맺고 또 쭉 쓰고 결론 맺고 결론 이렇게 썼을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냐면요, 은사장을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떨어뜨려 놔요.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은사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12장이 있고 한 장을 떨어뜨려서 14장에 넣어놨습니다. 일부러 떨어뜨려 놨어요. 같은 장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글 안 써요. 떨어뜨려서 안 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 가운데다가 넣었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13장, 어저께 주일날 설교드린 것이에요. 사랑이에요. 은사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은사를 아우르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요. 또요, 여러분 혹시 복음서 읽으실 때 이런 거 의문 갖지는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나요? 말랐어요. 저주하시고 마른 게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습니다. 안 붙어 있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저주하셨으면은 그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이 바로 나오지. 여러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핵심이 있다고요. 성전 이야기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무화과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이 없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로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곧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해서 마른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을 어떻게 쓰냐면요, 글을 일부러 띄워놓고 정말 핵심을 가운데다 넣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런 것을 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있고 어떤 것을 말하고 다시 앞에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고급화되고 발전된 게 있는데 이건 A가 있고요. 이것과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아마 이런 느낌 가지셨을 거예요. 이게 갑자기 왜 나왔지? 내가 뭐 놓쳤나? 아니, 왜 이야기 다음에 갑자기 이야기 나오지? 내가 모르겠나? 근데 읽다 보면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또 나와요. 뭐지? 성경은 너무 어려워. 뭐야, 이게 세 가지가 무슨 관계야?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느낌이 들어. 이거 앞에서 한 얘기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요. 이거 이상하다. 앞에서 한 얘기 같은데? 그러다가 앞에서 한 얘기가 다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요, 이런 기법, 글 쓰는 기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백날 읽어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글의 핵심을. 자, 그럼 보십시오. 이 A, B, C, B, A 중에서 글의 핵심은 A-일까요? C일까요? C죠. 당연히 C죠. 그러니까 글의 핵심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전환처럼요.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창세기 7장과 8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특히 창세기 7장과 8장에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이제 제가 살피는 것입니다. 7장 4절이요. 며칠입니까? 7일. 10절입니다. 며칠인가요? 7일인가요? 그러면은 12절입니다. 며칠인가요? 40일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24절은 며칠인가요? 150일. 여러분, 이 앞에 도표를 봐주시겠습니까? 7일, 40일, 150일.
뭐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요. 뭐야? 근데 아마 이거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거 유럽 쪽은 어떻게 하냐면 7일과 7일의 관계성과 7일의 40일과 150일의 연관성을 발견한 150 박사 학위 받습니다. 관련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7일, 40일, 150일 그리고 7장이 끝나요. 그러면 8장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시죠. 8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주세요. 8장 3절. 150일이 맞나요? 네. 그러면요 8장 6절은요 40일 맞나요? 그러면 자 여기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7일, 40일, 150일하고 7장이 끝났고요 8장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150일, 40일. 여러분 한국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글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딱 알아요. 그 다음에 며칠이 나올까요? 정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40일과 그 7일 사이에 아무 숫자도 나오면 안 돼요. 숫자가 껴있으면 그건 조작된 겁니다. 아셨죠? 자 7일이 나오나요? 몇 절에요?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숫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완벽한가요? 아니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7일, 40일, 150일, 40일, 7일. 그러니까 하나가 더 나와야지만 이 구조가 완벽한 것이에요. 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몇 절이요? 12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아무렇게나 그냥 막 기록된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연구해도 모르겠어요. 정말 혀가 내둘릴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그 하나님의 영감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했을까? 기가 막힐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7장과 8장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7일, 40일, 150일, 40일, 7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7장과 8장의 핵심은 어디 사이에 있을까요? 이 7장과 8장의 핵심은 7일, 앞에 7일, 뒤에 7일일까요? 그럼 어디에 핵심이 있을까요? 어디 사이에? 150일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요. 150일 사이에요. 8장 1절이 핵심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아까 6장 8절처럼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대요. 개역 한글에는 권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들을 기억하셨대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때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때인가요? 심판하고 계신 때라고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홍수로 지금 심판하고 계신 때라고요. 다 죽여버리고 진멸하고 없애버리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진멸하고 심판하고 계신 때라고요. 심판.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 중에 무엇을 기억하셨는지 아시겠어요? 노아를 기억하셨다고요. 심판 중에 노아를 기억하신 거예요. 심판 중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한 팔로는 노아를 감싸시고요 한 팔로는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겠습니까? 심판 중에도 구원을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신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그 자기의 감정을 막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화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심판 중에라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진노 중이세요. 지금 그 진노를 쏟아붓고 계세요.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지금 진노 중에 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 계시면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심판 중에도 구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길 기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내가 지금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죄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진노 중이라도 나에게 긍휼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길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다음 구절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홍수가 끝났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40일 동안 비가 왔더니요, 이 세상의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길 정도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바람을 불어서 그 바람으로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 빨래 해보셨지요? 바람에 빨래가 잘 마르나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홍수를 끝내시고 바람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바람으로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이 바람은 심판인가요? 구원인가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자, 다시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요 40일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요, 그 어마어마한 빗소리와 그 홍수소리를 들었어요. 막 사람들 죽어가는 소리, 막 그 어마어마한 비가 막 노아의 홍수를 때리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안에서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갑자기요 40일 만에 비가 딱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살았다. 근데 웬걸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산들바람이 아니라 그 땅에, 온 땅에 창이란 물을 감하게 할 만큼의 바람이었다면 산들바람이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요. 아마 거의 태풍 수준이었을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그 방주안에 있던 노아는요, 그 바람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발 좀 바람 좀 멈춰주세요. 아니, 홍수면 됐지. 아니,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 빨리 제발 바람 좀 멈춰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 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바람으로 뭐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물을 말리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바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꼭 심판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람으로, 아니,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라는 바람으로 내 삶에 모든 것들을 깎고 계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멋있는 분이시라고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것은 96년도인가? 96년도 아니요, 98년도인가요? 98년도 같네요. 98년도 월드컵, 이탈리아와 제 기억에는 칠레의 경기였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첫 경기가요. 그걸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제 기억에 후반전 40분, 이제 후반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탈리아가 칠레에 2대1로 지고 있었습니다. 한 골 차이로. 뭐 경기 다 끝났다. 그래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탈리아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어요. 페널티킥이요. 그러니까 골키퍼와 1대1로 골을 넣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야, 이거 넣으면은 2대2 동점이고 연장전 가면 이길 수도 있네. 그런 생각을 바라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탈리아에서 키커로 지목돼서 그 페널티킥을 차러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었냐면요, 로베르토 바조라는 사람이었어요. 제 기억에.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이 차고 나오는 순간 제 온몸에 닭살이 돋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이탈리아랑 칠레가 경기를 하기 4년 전 월드컵 때, 여러분 94년 월드컵 때는요, 이탈리아는 어느 나라에도 주목받지 못했던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때 이탈리아는 본선에 올라온 것도 잘한 거야. 본선에 올라온 것도 그냥 여기까지 잘했어. 16강 절대로 못 가. 그렇게 말했는데 웬걸요? 16강이 덜컥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웬걸요? 8강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웬걸요? 4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집중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약체,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 이탈리아가 16강, 8강, 4강까지 올라가나 봤더니요, 로베르토 바조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명의 축구 선수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막 공을 이리저리 막 계속 몰고 가면서요, 그 기회를 만들어내고 뭐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돕고 자기가 또 골을 넣고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다고요. 와, 그래서 정말 국민적 영웅이 됐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오, 진짜 잘한다. 오, 감탄했다고요. 여러분, 그때 이탈리아 신문에 대서 특별된 게 뭐냐면요, 국민적 영웅, 우리의 로베르토 바조, 와, 난리 났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결국 준결승 가고요, 결승까지 갔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약체 이탈리아를요, 결승전까지 올려놓은 사람이 로베르토 바조입니다. 국민적 영웅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승전에서 누가 붙었냐면요, 브라질이랑 붙었습니다. 못 이겨요. 브라질은 어떻게 이깁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상했어요. 브라질이 당연히 이긴다. 웬걸요? 0대0으로 경기 전후반 다 끝났어요.
연장전도 다 끝났어요. 승부가 안 났어요. 그래서 역시 봐줘. 로베르토 봐줘. 오! 더 열광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아마 몇 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부차기로 이제 승부를 가려야 된다고요. 몇 번 그런 게 없다고요. 그래서 브라질 한 명, 이탈리아 한 명 이렇게 서로 친다고. 이때는 이탈리아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막 흥분하기 시작했다고. 봐줘. 야, 어떻게 우리 이탈리아가 결승까지 올라가서 브라질을 뭐 꺾을 수도 있어. 막 흥분된 도가니에요. 브라질이 뻥! 이탈리아 선수 뻥! 1대1. 뻥! 뻥! 계속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로베르토 바조가 나왔습니다. 골을 딱 넣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응원했어요. 와, 로베르토 바조! 이 사람은 반드시 늘 거다. 영웅인데요. 뒤로 가서요. 볼을 뻥! 치는 순간 웬걸요? 골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에 졌어요. 여러분, 그 몇 시간 되지 않은 시간에 이탈리아에서 신문이 나왔습니다. 매국노.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래요. 마음이. 나라 팔아먹은 놈, 뭐 그런 식의 아주 인신공격성 멘트예요. 여러분, 그때요, 이탈리아가 결승은 고사하고요, 16강 가는 것도 예상을 못했다고요. 그런 약체팀을 결승까지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승부차기 딱 한 골 실축했다고요. 정말 완전히 매장시켜버렸어요. 심지어 이런 기사까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거 유명했습니다. 로베르토 바조 들어오면 암살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 자식. 내가 공에서 죽여버린다. 막 그런 게 막 신문 기사에 나오고 그랬다고요. 그때 로베르토 바조가요, 정말 상심했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축구를 은퇴합니다. 제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은퇴하고 잠적해버렸어요. 4년 뒤에 월드컵에 나가야 되는데 이탈리아 축구 감독이요, 아무래도 로베르토 바조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찾았다고요. 웬걸요? 없어요. 완전히 잠적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곳에 수소문한 곳에 찾았어요. 근데 웬걸요?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이에요. 운동도 쉬고 여러분 4년이 긴 시간 아닙니까? 완전히 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로 뭐 뚱뚱해져 있고 운동 다니면서 막 숨도 가쁘고 전혀 운동할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이탈리아 감독이요, 로베르토 바조를 찾아서 말했어요. 다시 뛰자. 다시 뛰자. 응? 다시. 로베르토 바조가 거절했답니다. 또 다시 숨었어요. 근데 이 축구 감독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찾아가서 건면하면서 마침내 데리고 왔어요. 근데 몸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은 됐지만 예전처럼 안 된다고. 그냥 날렵하고 뭐 빠르고 돌파력 있고 순간이 팍 하는 그런 건 안 돼요. 몸이 좀 둔해졌다고요. 그럴 때 이제 로베르토 바조가 그 첫 경기 나가고 제가 그 첫 경기를 본 거예요. 4년 만에 첫 경기예요. 4년 만에. 그 4년 전에 승부차기로 골을 실축해서 국민에게 그렇게 문매를 맞고 잠적해서 완전히 상심했던 그 사람이 4년 만에 첫 경기를 칠레랑 거냈는데 웬걸요? 후반 5분 남겨놓고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제가 봤어요. 감독이 딱 지목했다고요. 근데 제가 정말 전율이 올랐어요. 누굴 지목했는지 했다고요? 그 로베르토 바조를 지목했다고요. 너 나와서 쳐. 뭐 제가요,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적 배경을 아는 제가 감독이라면 절대로 좀 못합니다. 만일에 그 사람 또 놓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요. 이걸. 근데 여러분, 감독이요, 눈 하나 깜짝가지고 너 바조 쳐. 로베르토 바조 그때 카메라맨도 아마 그 상황을 알았는지요, 로베르토 바조 얼굴을 비춰줬다고요. 제가 근데 그런 연기는 진짜 이거 연기라면 최고입니다. 그 로베르토 바조 얼굴에서요, 수만 가지 감정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못한다, 나 못한다, 나 자신 없다. 그런데 또 이런 표정도 읽었어요. 하고 싶다, 넣고 싶다, 넣고야. 아니야,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복잡한 감정이요, 로베르토 바조의 얼굴에 있었어요. 그 얼굴을 하고 공 앞으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정말요, 그때 제가 기억나요. 그 스테디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숨죽이고 나왔어요. 심지어 칠레 사람들까지요.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은요. 로베르토 바조가 공을 놓고요, 공을 몇 번이나 만지작 거린 다음에 뒤로 갑니다. 그런데 카메라맨이 로베르토 바조 얼굴 비춰줬다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감정이 여전히 있다고요.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넣고 싶다. 이것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수많은 감정이 있어요. 뒤로 가서요, 확 달려서 뻥 쳤습니다. 결과는 내일. 맞아요. 공을 뻥 쳤어요. 그 공이 들어갔어요. 제가 정말 그때 울었어요. 기억이 나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그때 놓쳤더라면 감독이 또 그런 기회가 됐을 때 로베르토 바조에게 주었을까요? 안 줬을까요? 전 주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까지요? 넣을 때까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한 번 넘어졌다고 실패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저앉지 마십시오. 일어나세요.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실 겁니다.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 다시 해보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기억나세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사도 요한은 그 장에서 베드로가 어디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는지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어디 앞이지요? 숯불 앞입니다. 숯불 앞. 그걸 이상하게 강조해요. 숯불 앞.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숯불에서 찔 때에 3번 다 부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숯불 하면 항상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배신했던 장소, 예수님 배신인 장소. 그런데 여러분,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내세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깜짝 놀래요. 예수님이 뭘 피워놓고 계셨는지 아세요? 숯불. 어머, 못되셨어 예수님. 정말 못됐어. 그거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달려도 그래서 그 숯불만, 예수님이 이렇게 숯불 보다가 보셨겠죠? 야, 너 이거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은 항상 자기 연약함, 넘어짐, 수치, 그런 장소예요. 근데 참 예수님 재밌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앞으로 베드로를 초청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베드로, 얘 다시 살아날 줄 몰랐지? 이럴 줄 몰랐지? 너 내가 다시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너 똑바로 살래 안 살래? 너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너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릴 거야 안 차릴 거야? 그렇게 안 물어보세요.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 말만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나 사랑하냐? 하는 말만 물어보세요. 저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참 인격적이고. 여러분, 베드로 그 이후 또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당연히 넘어지지요. 사람이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었나 봐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우물쭈물해요. 베드로야, 나 사랑하냐? 베드로야, 이 모든 것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거 확인하고 싶으셨나 봐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마음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아마 그거 확인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야, 너 헌금 얼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물어보세요. 너 얼만큼 헌신할 수 있어? 너 아무좀 갈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안 물어보세요. 이거예요. 얘야, 나 사랑하니? 그거예요. 그때 혹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 주님. 네, 예수님 사랑하죠. 네, 정말 예수님 정말 사랑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말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죠. 저는 말씀 정말 사랑해요. 이거 5년밖에 안 된 성경이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말씀 좋아해요.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저한테는요. 여러분, 말씀 더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 주머니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머니 털려고 하시는 분, 어떻게 해서든지 나 힘든 대로 보내고 내가 가난하고 막 고생하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고요, 내가 그냥 잘 살길 원하시고, 그냥 하나님이랑 친밀한 관계 가지고 원하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요. 그분은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이니까요. 그냥 우리랑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 오늘 찬송 하나 하고 마치면 어떨까요? 혹시 찬송